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도 주님이 넘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해서 큰 병이나 또 가족들 중에서 큰 병으로 중환자나 큰 병원에 입원해 본 기록들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사람 환자에게 여러 가지 기계를 다는데 그 중에 이렇게 화면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는 이제 사람의 그 산소 포화도도 숫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맥박도 또 그 사람의 호흡도 이런 그 사람의 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제 영화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생명이 끝이 났다 이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일직선으로 쭉 그어지면서 삐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의 호흡이 끝났다는 것이고 이 사람의 생명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기계가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저도 아버님 임종을 목격했습니다. 영남대병원에서 이제 불가능하다 해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앰뷸런스로 봉화까지 이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이렇게 안방에 누이고 군부를 떼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차요. 그냥 보통 찬바람을 쐬서 찬 것과는 달랐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임종 환자들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니 편안하게 쉬는 숨이 아니었고 이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할 정도로 숨을 가쁘게 내쉬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렇게 제 소리가 들리면 이제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눈을 깜빡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우리는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숨을 몇 번 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몇 번의 큰 숨을 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숨을 쉬는 것, 또 이제 제 소리가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해 보세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건강해서 많은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이제 마지막 이 눈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생명이 그 몸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걷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을 통하여 받은 생명이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고, 내 안에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그 생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부모를 통하여 출생을 인해서 얻게 된 이 생명이 아닌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거듭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내 안에 부모를 통하여 얻은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로의 고통을 통하여 얻은 또 다른 생명, 그 생명을 새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새 생명이라고 하느냐면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 되지 왜 새 생명이라고 하느냐?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생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안에 그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죠? 내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죠. 움직인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내가 첫 번째 출생을 통하여 얻게 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새 생명.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이 생명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침 안개처럼 짧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80, 90, 100세를 사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그 육체의 생명이 헛되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 짧다는 것, 뭐와 비교해서 이렇게 한 거냐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두 번째 출생,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얻게 될 생명에 비하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에 비하면 부모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마치 아침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육체는 풀과 같고 이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허무하고 짧다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짧습니까? 거의 100년을 사는데 근데 뭐에 비하면요 이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비하면 이 육체의 생명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생명을 성경에는 예수 생명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결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이 땅에 뭐 돈을 주고 영광을 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은 원하지 않고 돈 주세요, 세상 영광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여인이 해산하는 구로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예수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이 생명, 육체의 생명도 아직 남아있어서 호흡하고 걷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새 생명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날 낳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내가 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이런 찬양이 있듯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비도 자식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낳으셨어요. 자기를 버려서 나를 얻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뭐가 증명될 때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확실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때때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낳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걸 아는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지죠. 노예, 종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 속에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게 잘못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수도 있겠다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나에게 어떤 경험이 출생의 경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사람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죠. 소망도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부분은 또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생명이 있음을, 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녀에게 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인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옛 사람 또는 옛 생명이에요. 신앙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제가 그 아버님의 그 임종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이제 코에 호흡이 남아 계시고 또 눈을 이렇게 껍벅하시는 육체의 움직임이 남아 계시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이 호흡이 남아 계심을 통해서 아직도 미약한 생명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난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난 11조도 드렸어요. 여러분이 11조 드려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30년 교회 다녀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이 돼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게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원래 요한일서는 4장 6절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4번에 걸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전환하는 문장 속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 자녀들이 누구냐면 우리 형제들이에요. 형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이상해요.
4장 20절에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형제 사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3절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겁고 힘겹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계명이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 호흡이듯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부터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이 육체의 생명만 있으면 되지 자기가 죽어 있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 죽어 있었는데 그 죽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육체에 잠시 잠깐 사는 생명은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건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찬영이 네가 이게 문제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인데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지킴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라는 건 못해요. 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가능한데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이거 지켜서 영원한 생명 살아라 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근본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거 율법을 못 지켜서 벌을 받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내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난 머리가 똑똑한데 가정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 넌 부자고 너는 똑똑하고 넌 건강하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너 모르지.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 어느 한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단지 육체를 잠시 잠깐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게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되고 이게 뭐라고요? 합쳐서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예전에 제가 황봉길 집사님 그 아이들 이름을 은혜 신의 수영이 이렇게 얘기죠. 은혜의 시내간에서 수영을 아이들 셋이 그랬는데 제가 간증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대학생이었는데 갔더니 그분은 이제 성령 받기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든 게 헌금하는 것도 힘들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고 그게 너무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짐이. 근데 자기가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즐겁더라.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 생명이 없을 때 그건 아주 무거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거듭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계명은 무거울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있는 주인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건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겐 이건 아주 힘겹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지키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구원 얻었는데 여러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세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값진 삶이지만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보입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 생명도 호흡을 통하여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형제 사랑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지금 전환하는, 계명을 무겁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끝내고 요한복음 5장 13절에 가면, 자, 이제 편지를 다 썼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뭔 줄 알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거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 테니 하나님 이 세상에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계속해서 아직까지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내 겉사람, 육체의 사람이에요. 후패 하나 죽어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날마다 새롭도다. 내가 이 겉사람이 잠시 받는 이 고통에 경한 것이 새 사람, 속사람이 얻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 겉사람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기쁘게 이 속사람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요? 그렇죠? 이 육체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옛사람이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이 옛 생명을,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주 늙은 몸으로 쓴 편지예요. 그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할까?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며,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기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쁨,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좋은 차를 타는 기쁨, 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쁨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려요.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그래서 옛날 찬양이죠. 오늘 마지막에 한번, 물론 다른 거, 옛날 찬양은 493장인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적으로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 우리는 마치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데 제 설교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또 그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새 생명이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헛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위의 것을 찾아요. 영원한 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성령이 있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 새 생명으로,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삶입니다. 옛날 찬양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거 준비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서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십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상에 내가 가난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없는 것을 인하여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주여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